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탕이 될 것이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행복한 방주교회에 오시니까 행복하시죠? 행복한 방주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방주교회 설립하신 장로님이 저를 만나기만 하면 왜 방주교회냐 하면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방주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을 덧붙여서 방주교회에 들어온 자들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생명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방주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름이 너무 좋대요. 행복한 방주교회라.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막 너무 복받치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새벽에도 어김없이 드리면서 제가 그 새로운 골짜기에 모세골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영락교회 청년부를 섬겼던 설립자이신 엄영수 목사님이 사람이 없어도 또 온고는 꼭 준비를 해야 되고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여도 100명이다 생각을 하고 늘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새벽에도 그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루어지네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감격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까지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제가 이렇게 7년을 걸어왔습니다마는 엊그저께 한 달 전에 역삼역에 개척한 동기가 저를 찾아와서 개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경험으로는 기도원에 300용사가 필요하더라. 하나님 돈도 준비되어 있고 일할 일꾼도 그때그때 붙여주시는데
기도꾼이, 기도를 해줄 용사들이 가장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 돌려주시고 이러니까 막 하늘문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대선지서를 하고 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대중에 있기도 전에 너를 내가 택했고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값지게 쓰기 위해서 구별해 놓았다, 그런 소명감이 바로 있어야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사명감에 불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초창기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창자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예언을 합니다. 오늘 47장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에요. 이게 물론 회복의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 방주, 행복한 방주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해막에, 성막에 머무를 때 머무르고 움직이면 따라갔던 것처럼 그런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때그때 세워주셔서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촉구했지만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겠어요? 철저히 회개를 했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시편에 보면 고국 땅을 그리워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예배자의 준비가 된 상황에서 오늘 찬양대가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예배로 나올 때 그런 예배자의 준비가 되고 또 성막을 준비하고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나서 오늘에서는 성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의 준비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들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오른쪽 제단, 성전 오른쪽 제단을 통과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성전 오른쪽 제단, 그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속죄의 제물이 있는 제단, 화목의 제물이 있는 제단.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 노마 군병이 창짝을 찔를 때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지어놓던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몸에서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를 속죄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와 성소의 그 유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콸콸콸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이제 1절은 안쪽이에요. 안쪽, 성전 안쪽이고 2절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에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스며나오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을 울컥하게 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존재할 이유고 목적입니다. 가장 미약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 몸에서 그 나오는 그 보혈의 능력의 피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서 스며가는 거예요. 콸콸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까 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평등 보혈이 그것이 복음이죠.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죠. 행복한 방주교회 세울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놀이터에서 우는 적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가 마음은 불타고 그때 주님께서 얘야 내가 원하는 거는 숫자가 아니야. 생명이야. 생명이야. 이 말씀하셔서 또 힘을 얻었습니다. 그 나온 물이 스며들어야 돼요. 강대상에서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스며들지 않으면 빨아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는 보혈의 피가 흘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됩니다. 은혜의 강물, 구원의 강물,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것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까지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룹니다. 은혜에 깊이 깊이 빠져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 환상에 담겨진 의미를 바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바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배자의 이것들이 다 갖춰진 자에게 성전에서 나오는 그 스미는 물로 인하여서 그 물이 갈수록 은혜에 깊이 깊이 들어가서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가 보니 이제 그 예배자의 준비가 된 자, 말씀이 스며들어간 자에게는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있는데 심히 나무가 많은 거예요. 이것이 물이 아라바 광야까지 흘러서 그 강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바다에 8절에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까지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는 염분이 어떤 학자들은 10배까지도 말해요. 이런 바닷물의 10배. 그런데 바다와 사해는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뜹니다. 그런데 사해와 갈릴리 바다의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해요. 받아들이기만 하고 갈릴리는 요단강으로 세넷강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풍성해요. 모든 것들이. 사해 바다까지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 죽음의 바다도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거는 회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9절에서도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현재 죽은 상태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회복시키겠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이 창세기 2장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네 강이 흐르고 실과들이 맺혀진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의 22장 1, 2절 말씀하고 맥을 같이 갑니다. 회복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로 받은 그 생명, 그 구원의 은혜 흘러가야 돼요. 살리는 역사가 임해야 돼요.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라들을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직업이 생기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해결임을 얻게 된 거예요. 10절에서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엔게디, 에네글라임의 두 도시를 살려서 어부가 생겨나게 한다는 거예요. 직업이 있고. 유대 광야는 메말라 있어요. 정말로 척박한 땅입니다. 어느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엔게디, 에네글라임 두 도시를 형성하고 그곳에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 생기게 한다는 것, 힘이 고기가 많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도 그 좌우 과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밀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수가성의 여인이 얼마나 이 남편도 얻어보고 저 남편도 얻어보고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을 얻었지만 5명을 얻었지만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올 때 남편이 없다 그랬죠. 그랬을 때 내 말이 맞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옥마르지 않은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바로 생명수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때는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렸는데 조금 가니까 마라에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느비듬에 이르렀을 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것을 뭐를 얘기는 하면 우리 내면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설려는 물로 인해서 이렇게 축여지고 적셔지고 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버티고 나갈 것인가, 정말로 영적으로 가래 있을 때, 목말라 있을 때 내 영혼이 주님을 찾을 것인가, 이 묵상한 가운데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거는 내 지팡이에요. 모세 너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아말렉 전쟁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 있고 모세가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손이 올라가면 승리를 하고 손이 내려오면 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론과 훌이 받쳐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라.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높이 달려서
사방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승리하고 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 세우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기도로 하나로 뭉쳐져야 됩니다. 제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올림픽 경기장에 가면 깃발만 들지 않니? 앞에 나가는 선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깃발만 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것만 들고 가면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론과 훌이 도왔던 것처럼 이렇게 오셔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구자익 장로님이 은퇴하고 오셨는데 막 물었어요. 딱 오셔서 앉으셨는데 막 이게 저도 모르게 막 설교가 줄줄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가 중요하군요. 그런 걸 느꼈는데, 또 지난주에 피텍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물 포장해 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근데 8분만 앉아 계시는데도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막 진짜 이 많은 인원이 오시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뭐 설교를 어떻게 잘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죽도 필요합니다. 아무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기도로 세워집니다. 돈으로 세워진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여전히 제가 낙심하건 실망하건 여전히 제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우리 행복한 방주교회가 자리매김을 해서 지역 조직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관심도 가져주십시오.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2절에서 보면 약재로예요. 제가 막 감격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잎사귀까지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약재로. 우리가 이런 약재로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생명수 대신 예수, 구원의 예수, 오늘 또 나가서 해주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함을 드려요. 예수, 저는 그 불타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제가 뭔데 머리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티끌같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격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격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꼭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성전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나가서 생명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너무 두서없는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넉넉히 적셔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